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주 뚜렷하게, 히브리서 11장은 특히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을, 또 1절에는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바라는 것과 심지어 보지 못한 것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로 그 결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사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오늘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그 영웅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큰 축복을, 기적을 체험한 그러한 영웅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아주 질비하게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초반에는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과,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와 달리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충분한 아주 넉넉한 보상을 받은 그런 영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모세를 제가 살펴볼 텐데요. 그 신명기 마지막 장이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에 제가 34장 1절부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착안할 것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네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억지로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40년을 장장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성지에 들어가는 아주 그 모압 아주 붙어 있는 거기까지 가나안은 입성하는 직전까지 모세가 이끌었잖아요. 40년을 장장.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였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심지어 이제 무슬림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조상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너는 이제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모세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냉정하게 이렇게 모세에게 선포하시고 또 이제 어느 곳을 보면은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모세에게 설명하시는 내용도 있어요. 그는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거역한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 4절에 르비딤 사건이 있었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자 모세에게 항의하잖아요. 돌까지 들고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17장 4절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죠. 모세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민수기 14장 10절에 가나안 정탐 후에 이제 이들이 또 돌로 치려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정탐군 12명 가운데 10명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하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거대한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조물애기에 불과한데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물 때문에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화를 내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입니다. 근데 왜 반석을 또 쳤느냐? 그냥 지팡이를 내밀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꼬투리를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참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모세에 비하면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뭐 화풀이를 하고 애들에게도 화풀이 하고 또 애매하게 또 화풀이를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모세가 이렇게 무리바 사건이나 이런 사건으로 한두 번 그들에게 화를 낸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냉정하고 우리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이 여러 영웅 가운데 모세가 가장 억울한 영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뭐 다윗 같은 사람들도 다 보상받았잖아요. 사울 왕에 쫓겨서 고난 많이 받았지만 결국 왕이 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되었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런 훌륭한 영웅으로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뭐 거의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은 다 그런 아주 좋은 결말을 맺고 믿음의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모세를 집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에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자식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뭐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어떤 믿음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한 대가, 보상을 보상 심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보상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한평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그가 저질렀던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우리와 비교하면 정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돌로 쳐서 모세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대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서 그들에게 먹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3절에 민수기 12장 3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모세의 성품을 아주 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이라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을 못하게 하시고 모압 땅에서 죽게 하셨다. 이것은 참 너무나 궁색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하나님은 궁색하게 모세에 대해서 대우해 주시고 변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는 비록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 지상에는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요셉도 무덤이 있고 아브라함도 무덤이 있고 다윗도 무덤이 있고 다 세상의 유력한 영웅들은 무덤이 있어서 그들을 기리는 그런 표식이 있는데 이렇게 무덤이 없는 그 분들이 몇 분이 있죠. 대표적인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 무덤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분명히 신명기 34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무덤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짝 데리고 천국으로 다이렉트로 입성하게 하신 거죠. 또 이제 무덤이 없는 사람이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예언자의 대표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수종드는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내리셔가지고 엘리야를 바로 하늘로 끌어올리셨어요. 그 이 땅에는 무덤이 없는 거죠. 목격자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엘리사가 목격자인데 무덤이 당연히 없는 거죠. 바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도 무덤이 없죠. 당연히. 무덤에 잠깐 3일 동안 갇히셨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를 가둬놓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려 40여일을 제자들과 같이 있으시면서 자기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를 목격한 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실 때 목격자들이 500여 명이 되었다고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무덤이 없고 그가 누이셨던 자리는 빈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저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지 못하게 한 그 이유가 그저 그가 화를 냈기 때문에, 그가 진노로 반석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모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우리 지금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옷이 하얗게, 또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빛과 같이 광채로 변하셔가지고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삼자 대면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 거, 별세하실 거,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과 대화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세 오경의 대표주자, 우리가 구약하면 모세 오경이고 이게 토라라고 하잖아요. 우리 율법서의 대표 말씀, 구약에 압축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예언자의 대표자인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 선지자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제 마지막에 때가 돼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그 세 분이 그 다볼산 변화산에서 대화하시는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했잖아요. 베드로 너무 황홀해서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에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영원히 사십시다. 너무너무 황홀한 천국 광경을 보고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딱 거절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자. 할 일이 더 남아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러 세상으로 내려오신 그러한 일이 마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기뻐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맛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 생활을 마치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던가 믿음 생활을 한다던가 또한 예배를 드린다던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어떤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으려고 그렇게 그런 어떤 심리 기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나 그거는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곳으로 모세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좋기만 했습니까?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종국에는 그 땅에 살지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래서 바벨론 유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 물질의 축복이나 어떤 관계의 축복이나 영적인 축복이나 여러 가지 성공의 축복, 또 뭐 합격의 축복, 많은 그런 세세한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치우치고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면서 세상에 치우쳐 산다면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놓으셔서 다른 민족이 살도록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그 땅, 가나안 땅은 여러 족속들이 다 와서 살면서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가나안 땅,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 그 축복의 땅이 절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어떤 만족을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에, 영적인 진리에, 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저 이거는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잠깐 내가 만지다가 이제 놓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보다 더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가장 좋은 곳으로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은 보상을 담보로 하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샬롬.